함께 잠시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최대한 몸을 한번 이완시켜 보십시오.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만히 가볍게 눈을 감고 앉아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가볍게 알아차림하라는 말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자주 하면서 그냥 대상이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만 몰입하지 않고 최대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주거나 긴장을 한다고 해서 법이 더 잘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한 상태에서 법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사띠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가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대상이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자주 반복해서 해주십시오. 알아차리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는 마음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사띠가 바로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집중을 따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몸과 마음에 쓸데없이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한동안은 수행을 할 때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이전에 어떤 습관 때문에 자꾸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한다면 호흡이나 배의 느낌, 발의 느낌, 그럴 때는 억지로 그것을 떼려고 하기보다는 이것 말고 마음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띠를 한두 번 두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띠를 하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 동안 최대한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알아차림과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그리고 지혜와 같이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서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마음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발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얻는 좋은 바른 정보들을 수행을 하는데 잘 적용을 하면서 각자 마음의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안, 입, 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는 보이는 형세, 그리고 소리, 맛, 냄새, 감각, 생각과 같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매 순간순간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사마디와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의 반응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육문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주로 일어납니까? 대부분 번뇌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수행을 한다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사마디, 지혜와 같은 바른 노력,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볼 때, 들을 때마다, 그리고 뭘 느낄 때, 생각할 때마다 탐진치의 마음 대신에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하는 대상들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똑같고 그 똑같이 일어나는 그 작용을 통해서 선법을 키울 것인가 불선법을 키울 것인가 그 각자의 선택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질이 다르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견해가 다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사띠를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선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지금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견해를 얘기할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또 항상 나쁘게만 하는 대상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순간에 만약에 대상 때문이라고 마음의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도 탐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탐심도 좋은 탐심은 따로 없습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인데 그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견해가 바를 때에는 그 대상을 통해서 사띠가 일어나고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실 때까지 다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면 되고 또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지 더 잘 보려고 더 깊이 보려고 더 많이 보려고 힘을 주지는 마십시오. 또 수행을 할 때 특히 자선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고요해지려고 또는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야 할 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결국 똑같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다만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림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대상에 집중할 때의 마음의 느낌과 알아차림하는 것에 집중할 때의 마음의 느낌은 다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대상 말고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육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은 이런 거죠. 수행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노력도 아니고,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사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조금씩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조금 생길 때 그때 사띠와 바른 견해를 한 번씩 점검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걸 너무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질이 나빠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일단 생기게 되면 이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지금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해줘도 사띠의 가속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은 대상을 알고 법을 알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진 않습니다.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뭔가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그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에는 이미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집착이 되고 그걸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또 화의 마음은 거부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루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단지 그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기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차릴 때 이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목적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수행의 그 도착점이 이런 사마디가 아니고, 이 사마디 자체는 수행을 바르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체험하게 되는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집중을 해서 생기는 고요함이 아니고 마음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점점 더 안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성급해하고 들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때 우리가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으면서 지켜본다면 본인은 나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통증을 느끼는 마음에 도사가 화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아픈 것도 느낌이라고 알고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지켜볼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일어나게 하고 싶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고 단지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탐심과 진심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가 수행이나 법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오온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통찰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각자 스스로의 바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결과입니다.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서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사마디가 생기기 위해서 굳이 꼭 좌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걸을 때에도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또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면 걸으면서도 몸을 움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다 하면서도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을 움직여서 사마디가 깨져버렸다면 그건 굉장히 사마디 자체가 불안정한 사마디이고 지혜를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조급함,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조급해하는 느낌과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보고 또 그 밑바닥에 있는 바르지 않는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마음이 점점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행과 지혜로서 생겨나는 사마디는 항상 알아차림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정적이 될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지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이해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함에 만족을 해버린다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요. 그 상태가 좀 지나면 쉽게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만 수행을 할 줄 알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할 줄 모른다면 고요한 상태가 된 다음에 마음이 자꾸 졸음에 빠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는 것과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법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법은, 수행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몸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질,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아주 많이 고요할 때, 마음이 아주 고요할 때 지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고요하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고요함을 바로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거기에 쉽게 빠집니다. 그럴 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가 왜 나는 이것밖에 모르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 생각이 번뇌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도 우리가 수행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대상 쪽에 두지 말고 알아차리는 쪽에 두려고 노력을 한다면 좀 더 힘을 덜 주게 되고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알아질 때 그게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정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알아차림이 있다면 마음이 한 조각 한 조각의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큰 그림을,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큰 그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매 순간순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은 매 순간 변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가 한참 동안 그 알아차림 자체가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들이 아는 성질로서는 안다라고 하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좀 더 미세한 부분까지 분명하게 잘 볼 수 없을 때에는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걸 그렇게 믿게 되는데 이제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질의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맛과 냄새를 아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아는 성질로서는 같지만 매 순간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마음도 알아지는 대상도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마음은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부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현재의 순간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단지 관념으로서 알 수 있지 지금 이 순간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체험하는 전부이고 또 새로운 순간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대상과 마음이 체험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재이고 지금 이 순간의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현재를 놓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결국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생각에는 항상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함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과거이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관념의 부분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듣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마음은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현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내용은 같지만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의 마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인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에만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제는 이렇게 항상 현재, 지금의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가 일어나는 순간, 즉 마음이 대상을 아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관념도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념과 실제의 작용을 충분히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까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사띠와 지혜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실제 하는 것에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매 순간 작용하고 있는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번뇌는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먼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 마음을 또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이든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또 동시에 수행은 수행대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고 위리아는 위리아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이미 이런 마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잘 한다면 선법이 번뇌를 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힘, 자신의 그 군대의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고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법의 힘을, 이런 선법의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번뇌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 선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이기려면 그렇게 내 힘을 키우는 동시에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알아차림과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요. 계속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번뇌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불선법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띠가 있다면 아주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띠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운동장을 잘 펼쳐 놓으십시오. 행복하고 싶다면 수행자는 눈, 귀, 코, 혀, 몸을 만족할,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찾아야 합니다. 알아차림과 친해져야 합니다. 지혜와 가까워져야 하고요. 알아차림을 점검하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지혜를 알 때, 그 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사띠가 있도록 알아차림을 확인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또 그때그때 마음이 빨리 그 대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진다면은 사띠의 가속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지혜도 함께 개발됩니다.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번뇌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때 그 번뇌들은 더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언제든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띠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띠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뭐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운동을 한다면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운동하는 효과를 스스로 체험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림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 없다면,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가 더 많이 체험하고 이해할수록
수행하는 것이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즉 알아차림이 항상 있고 사마디와 지혜도 있다면 어려운 상황들, 그런 큰 번뇌들을 다루는 것도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 다 수행의 이익이죠. 자신을 항상 힘들게 했던 대상이나 괴로웠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덤덤하게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좀 그런 마음의 그 요소들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법과 수행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의 결과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와 이익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했고 수행의 가치를 이해했다면 수행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수행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확인하고, 지금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법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 마음의 성질, 특히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성가시지 않고 그거 귀찮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마음의 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날 때 필요한 지혜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도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집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직 번뇌를 계속 지켜보는 것에 능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번뇌가 지금 너무 강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은 그걸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중립적인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선 중립적인 대상으로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번뇌가 조금 약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더 강해졌을 때 그 번뇌를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호흡을 지켜볼 수도 있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상에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것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대상으로 달아나려고 할 때 다시 호흡이나 몸의 감각, 원래의 대상으로 마음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노력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가 보면 그 마음이 그 주 대상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점점 늘어나면서 마음도 차츰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알아차림이 도저히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차라리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지만 때로는 사마타처럼 집중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결국 마음의 힘을 키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알아차림만 있도록 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하나의 대상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 마음이 고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수행입니다. 마음은 여러 다양한 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층의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들이 다 제각각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의 기본적인 성품은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고 항상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번뇌는 번뇌대로 나름대로 일을 계속합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떤 특정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할 때 수행의 결과가 더 좋아질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게 되고 또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탐심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될까봐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대상을 알고 체험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최대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각기관을, 육문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감각기관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접하는 것,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때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 이런 오력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육문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면 눈을 계속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면 소리를 피하지 말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센터에 있을 때 특별하게 더 많이 일어나고 집에 있을 때는 법이 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상이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번뇌는 더 많이, 더 강한 번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바르게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